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재물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 현성승 아지자등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의 대방광불화엄경영수보살약창계 나무화장세계 위로자라 현재설법노사라 서가모니제열애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금보람 해인삼매세력고 보현보살제대중 직근가
신신 신중 신죽행 신중 도량 신주 성신중 유지신 주산 신중 두림신 주약 신중 주가 신주화 신중 주예 신주수 신중 주화 신주풍 신중 주공 신주방 신중 주주 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 왕월 천자 일천자 중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다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재 황불가 설보현 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건강장거 건강해 광연난거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예 동남역 이수무량물가설 언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질 덕운의 우선주 승미가 해탈려해당 유사비목 승열바라 자행녀 성년자 제주동자 구조구반 명지사 법부회장 여보안 무렴조강 대강왕 무동우바 변행해 우바라와 정자 바시라선 무상승 사자빈신바 수밀 비실지라그 사행 관자재전여 정치 대천안주 주대신 마산바연주야 보덕정광주야 신이목관찰중생신 모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일체주야 개부소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면우동자 중애가 연성용범 묘을 장자 무승군 제석정마라 문자 덕생동자 유덕녀 미륵보 살문수 등 모연보 살미진중 어차법회 훈임내 당수비론 어련화장세계 조화장암대법년 지방어공제세계 역구여시 상설법 용용육사급여삼일십이 역구의 세주묘멸의상 보현삼매세계송 화장세계 노사나열애며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 범명품 발신공덕명법 벌승야마 천궁법 야마 천궁계참품 시뱅불면 무진장 불승도설 천궁품 도설 천궁계참 시배양그 십지품 십정십동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줄처불불사열의 십신상의 품열의 공덕품 모연행금열의 출이세간품 입법계 시의심랑의 송경 삼십구품망 풍성차경 신수지 조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의 심명비로자나불 의상조사법성계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칭국미명 벌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측일체다적일 일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일거시 무량 거측일념 일념적시 무량거 고세십세 호상적 인굴잡난 격별성 조발심시변정강 사열반상고 이사명현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농이배인 삼매중 번출여의 구사의 우보익생만홍 중생수기 등리 시고행잠 본제 파식망상필부 등 무연성교 차교 시가수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공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방강불 하엄경 건 제55권 이세간품 중에 이제 제38품 이세간품 중에 세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하는 대목은 지난 시간에 보현보살이 답하시는 와중에 십행품을 답을 하고 계신데 십행수행, 십행보살의 이 수행을 답하고 계신 와중에서 제 마지막 10번째 꼭지 진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실행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뒤에 한 서너 꼭지가 남았는데 거기 끝나고 이제 십향품 29문답에 대해서 이제 넘어갑니다만 이제 아직 그 진실행의 마지막 세 꼭지 남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 이번 달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큰 행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두 장이 보이시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모시고 문수강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어른 스님, 뭐 평생 그 경전 연구에 진력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뭐 시대를 초월해서라도 가장 존경받으실 이제 대강백 스님이시죠. 여천 무비 대종사 스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장대한 교학의 바다. 그래서 스님 요번에 그 도장을 원효 스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범어사의 보물 중에 보물 장대교망 녹인천 지어라. 그것은 이제 60하엄경 미륵보살이 선제동자하고 이제 서로 미륵보살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 도장을 새겨 가지고 해놓은데 그 장대교망 녹 인천 지어라. 대교망을 펼쳐서 인천의 생사바다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런 뜻을 이제 담았습니다. 어쨌든 어른 스님께서 일생 동안 그 뒷페이지에 보면 스님 그 하중연하라 해가지고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어쨌든 이 사부 대중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또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 버벅대는 우리의 걸음걸이에 이제 힘을 실어주시 이 모든 이 불자나 또 비불자들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생명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서 정토 연화세계에 다가설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일대 쾌거라고 불광 출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그동안에 책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조계종 출판사라든지 민족사라든지 이런 데도 하셨는데 불광 출판사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불광 출판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스님의 전집을 모아서 25건이 전집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성의 그늘은 강동 신말리라. 아마 스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무슨 불사를 하든지 포교를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하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른 스님 회상에서 공부했다고 하면은 뭐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시자로 있다 보니까 어른 스님 덕분에 어디 가면 대접 잘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 그늘이 강동 신말리라고 그렇게 이제 늘 느끼는데 이 책이 스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 20여 년 동안 병석에 이렇게 계시면서도 정말로 용광로 속에서 피워낸 그냥 어느 정도 불길이 아니고 용광로 속에서 피워낸 연꽃이다. 이 하중연하라 해가지고 책 전체가 이렇게 깔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중연하라고 그 글씨는 저기 우리 강맥으로 이어오는 경어 스님의 글씨를 가지고 아마 나중에 표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1월 2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범어사 보제루 모두 좀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부처님께 출간 이게 전집 출간 그 봉정 법회를 스님께서 강주하실 때 명심해라고 첫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 스님들이 주축하시고 또 범어사의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 해서 범어사 주관으로 범어사 보절에서 성대하게 봉정식을 전집 봉정식을 합니다. 전집 봉정식 하는 날 오셔가지고 책 전부 아마 뭐 트럭을 한 트럭 몰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책을 한 집씩 지어 가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스님께서 이제까지
책을 내놓으셨던 게 이제 이 앞에 있는 하환경 강설지 81권도 그날 그 USB에 지금 저기 삼령 음반에서 USB 작업을 합니다. 전집 25권, 81권 강설집, 그 100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지금 매달 받아보는 요 염화실지, 이게 173번째인가요? 173권이 그 USB에 다 담깁니다. 공짜입니다. 선생님은 딱 공짜라 하니까 시간 몇 시를 물어보시네. 오후 2시입니다. 2시. 예, PM 2시 14시입니다. 예, 그날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USB에는 앞부분에는 이제 스님 그 동영상도 하나 살짝 들어가고, 또 중간에는 스님 사진도 뭐 이렇게 한 200장 정도 들어가고, 그 USB에는 스님께 이제까지 해오신 필생에 수행하셨던 그런 그림자는 거기에 다 실릴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뭐 여담이지만은 저기 관세음보살님이 수월관세음보살, 백이관세음보살 많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그 어람관세음보살님 있잖아요, 그죠? 강주리 람자, 어람, 강주리 고기를 담고 계시는 관세음보살, 들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계신데, 제가 조금 전에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여기 한두 대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USB 그 작은 칩 하나에 어람이 아니고 보람 같아요. 보람. 방금 제가 지인했습니다. 보람 관세음보살 못 들어보셨죠? 보람무비라고 못 들어보셨죠? 법의 보자에 강주리 람자. 그 USB가 보람 USB, 보람 강주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게로 따지자면 저 책 80권 하고 전집 25권 하고 지게를 하나 가져와야 한 짐 가득히 지고 갑니다. 그 173권의 그런 저기 염화실지 있잖아요. 그 녹취 해명화 보살께서 얼마나 또 잘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스님께서 남기신 그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여러 가지 그 전철들이, 철계가, 개철이 우리가 이제 밝고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날 11월 23일 날 꼭 오셔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피어난 연꽃이 다시 녹아서 그 용광로에서 금 그릇이 돼가지고 크고 작은 그릇, 뭐 접시도 되고 뭐 사발도 되고 국그릇도 된 그 스님의 전집 25개의 금 그릇을 받아 가셔가지고 뭐 작은 반야신경부터 큰 그 뭐 함지박마탄 그거 저기 하암경까지 양껏 그 금그릇을 받아 가셔가지고 활용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불의 희롱을 당하지 않으면, 용광로의 희롱을 당하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수행자는 어떤 병고와 어려움과 남에게 질타를 받는 그 와중에도 그것을 무화상으로 참고 이겨낸다면 업장이 적득 소멸되고 우리 자신의 그런 불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불방위를 하면서 쉬지 않고 정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르침인데, 뭐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11월 23일 오후 2시에 뭐 빠지시는 거는 도저히 안 되고 다 참석하셔야 되고 거기에다 또 다른 분들도 저기 차비까지 돼가지고 한 2분씩 더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전집 한 절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책 옆에 조그만 거 한 권 있죠. 요거는 제가 어제 1박 2일 동안 세종 여기 이제 공부하러 늘 참석하시는 우리 그 종우 스님, 대성암 도감 스님의 상자이신 그 노견 스님께서 세종 녹야원이라는 데서 아주 아름다운 절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이 하암경 살림을 하는데 제 5번째를 했습니다. 성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BTN도 생중계도 하고 모고TV도 생중계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올해는 정행품을 했습니다. 정행품, 요 선용기심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제가 뭐 평소에 여기 어상조사 요 뒤에 요걸 갖다가 앞에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 선용기심은 문수보살의 마음을 선용기심이라고 이렇게 감산덕정 스님이나 청량국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행품의 주제가 선용기심이고 뭐 칠불통계의 주제가 중선봉행, 그것이 바로 선용기심이죠. 어른 스님께서도 이 선용기심을 항상 주장하셔가지고 오늘 뭐 여러분들께 이 선용기심이라는 그 정행품을 이제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정행품 책을 잠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QR 코드가 있는 것은 요건 찍어 보시면은 어제까지 강의했던 대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뒤에 QR 코드는 뭐 어른 스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포영 그림자들이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스님의 모습을 이렇게 어른 스님의 모습을 항상 제 책 찍는 데마다 이렇게 QR 코드를 이어놓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이 정행품은 하엄경을 통해서 수행하는 기초 수행법이 아주 화장실 가는 것부터 양치하는 것부터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려가는 것, 집에 있을 때나 출가했을 때나 그와 같은 내용들을 문수보살의 141가지 개송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보현행원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도 공히 하엄 행자가 매일 수지 독송해야 되는 필독서 중에 반야신경 같은 필독서가 정행품입니다. 이 정행품이 작은 하엄경이라고 하고 조선시대는 이래 보면은 은혜본으로 이 정행품이 상당히 출간이 많이 된 걸 갖다가 제 눈으로 확인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행품이 우리가 이제 정행품이 몇 회차 설법입니까? 2회차 설법이죠. 2회차가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그다음에 뭐죠? 예? 보살, 무명품, 그다음에 제가 알면서 일부러 한번 더듬거려 봅니다.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무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 6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열애명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라고 하는 것은 불보에 대한 그러니까 이 6품은 십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불보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열애명호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통해서 불보에 대한 걸 확실히 설명하고, 사성제는 불법에 대한 법보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광명각품은 광명은 수행을 해서 여실 수행하는 지견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들여서 내 깨달음으로 성화시켜라. 광명각품.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 하엄경을 해설하는 대목이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고 요 광명각품에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철새 발자국처럼 해운대 앞바다에 저 많은 모래 중에서 모래 한두 알갱이처럼 그렇게 원효스님의 흔적이 하엄경 흔적이 해설한 게 남아있는 것이 강명각품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에 대해서 이해자 설법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법성에 대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되느냐. 그냥 책만 읽고 그냥 많이 보고 듣고만 하면 되겠느냐. 견문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문은 좋기는 하나 반쪽짜리밖에 안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림에 떡이고 그림에 북 그려놓고 북소리 나기를 그대로인 거하고 똑같아. 그림에 뭐 종 그다란하게 기렸다. 그 아무리 두드려봐도 그림이지 그 종소리 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살 문명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수타보에 자무 반전분이라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다문도 영엿이라. 어떤 사람이 돈을 헤아리는데 종일토록 돈을 헤아려봤자 자기 돈은 반푼도 없는데 법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론만 알고 실참이 없는 실제 행동에서 보현행원이 없는 사람은 다문도 영엿이라.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보살 문명품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문은 묻는다, 명은 설명한다, 해명한다.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이제
실천행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정행품이 되는데 이 정행품에 와가지고는 어떠한 것이 우리 근본 문수보살의 마음이고 어떠한 것이 보현보살의 행위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대목 중에 앞에 1페이지 보면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나눴습니다. 거족 하족이 진문수심이요. 발을 들고 발을 내리는 거,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문수보살의 마음이요. 그래서 선용 기심을 안에 원재료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견문각지에 보고 듣고 안입이 설신이로 신구의 삼업을 통해 가지고 온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개보현행이라. 문수심고로 문수보살의 마음인 까닭으로 심무탕난하고 마음이 추탁하고 거칠거나 산란스럽지 않고 근본 지혜로 돌아가서 후덕지 그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잘 씀으로 해서 보현행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시불왕수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과거에 모두 수행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보살의 불보살과 동소행야라.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걸어가신 바의 길이다.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소행이 적정이라. 신구의 삼업으로 행동하는 거 행위가 모든 것이 청정하다고 한다. 이래서 정행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마음의 떼꾸정물이나 모든 허물을 떠나서 공덕을 이루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정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비와 지혜가 둘로 이렇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항상 사는 이 마음을 행이라고 한다. 자비상행을 행이라고 한다. 이래서 정행이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 것 여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감산 덕청 스님이 청량국사의 소를 바탕으로 해서 감산 스님께서 39품 하원경 대1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39품 대1을 제가 정리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정행품은 이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비 오고 뭐 이런 날 찌좀 굽어놓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명각품에는 이 정행품 들어가기 전에 강명각품에는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봉행 불교는 불교를 봉행 받들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습심이다. 항상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습심 위계다. 마음을 잘 간추려 포섭해서 수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강명각품에 나오고 우리 어른 스님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게 봉행불교는 상습심이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선용기심이다. 선용기심하면은 약재보살이 선용기심하면은 적핵일체 성묘경계라. 수성하고 묘한 경계. 수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것이고 묘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악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악한 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물에 빠지지 않는 물방개처럼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것을 이 정행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럼 묶이면 묶인 대로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를 느껴야 되고 풀리면 풀린 대도 방종하지 않고 또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남이 나를 묶든지 풀든지 그거는 지 소관이고 묶이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은 내 소관이고 그러니까 허공을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이런 걸 해서 우리 건강경을 보자면은 정신희유라. 정말로 바른 믿음을 본래 없다는 걸 믿는 것은 희유하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현행원으로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해서 이게 이세간품이 모든 실천을 지금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대목을 이세간품 얘기가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발십종 무하열심 하나니 하등이 위식가. 불자야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못나지 않은 마음, 하열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냐. 하열하다고 이렇게 하심하고는 다르죠. 하열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기는 마음을 우리 흔히 절에서는 그 아만 중에서도 제일 지저분한 아만이라 그러죠. 아니 나는 이거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비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뒤에서 딴짓하고 못해요 해놓고 뒤에서 딴짓하고 하열심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부처님 제자로서는 나는 뭐 부처님하고 동등해가지고 위로도 부처님하고도 모자라는 게 없고 아래로는 뭐 저 밑에 이렇게 찌끄러기처럼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뜻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중생을 초월해서 앞부분에는 무등이라고 나왔죠. 그 부처님하고 또 동등한 것을 무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하고 동등하다. 여기서는 10구절이 두 구절씩 이렇게 대를 일어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여신여마다 이러한 생각을 지을 내가 마땅히 항복 일체천바라 내가 마땅히 모든 하늘의 마와 그 건석들을 항복받나니 시위 제1무하열심이다. 이것이 첫째 못나지 않은 마음이다. 우작신여모대 또 생각하되 아당 실파 일체 외도와 급 기사법이 시위 제2 무하열심이리라. 또 내가 마땅히 모든 외도와 그 삿된 법을 깨뜨리라 하나니 이것이 둘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다. 첫 번째는 항마제외대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하죠. 항마 마에 대해서 이제 또 마구니 저 외도에 대해서 제압하는 것. 그 다음에는 히타자만이다. 히타자만. 또 생각하기를 아당의 일체 중생에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선언계유하야 선언 좋은 말로 계유라 확열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악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탁 일러줘가지고 계령하니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 한이하게 하나니 시위 제3 무하열심이라. 이것이 셋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니라. 못난 마음은 뭐 어떻습니까? 좀 쪼그라드는 사람은 남 가는 거 막 뒤에서 잡아 당기고 그러잖아요. 우작신념하되 질투를 해서 아당 성만 변법계 일체 바람일행이 내가 마땅히 법계에 가득하게 모든 바람일행을 이루리라 하나니 이것이 시위 제4 무하열심이라. 넷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니라. 또 우작신여모대 이러한 생각을 짓되 아당 적집 일체 복덕장이 시위 제5 무하열심이라.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온갖 복덕의 광을 쌓아 모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못나지 않는 마음이니라. 이게 계속 대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덕의 창고를 잔뜩 쌓아가지고 뭐 하겠노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자면은 이 환경은 이제 순리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꽃이 피고 열매가 작게 열리고 익어가고 열매가 떨어지고 떨어지기 전간에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씨까지 있고 씨속까지도 있고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연걸어 가듯이 뭐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중딱이 되고 중딱이 어미닭이 되고 이렇게 착착착 하듯이 경전은 치밀하게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정형품을 봤는데 정형품 보기 전에 바로 문명품이 나와야 되고 정형품 후에는 또 현수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신심을 돋우는 데 있어서 불법성, 열애명어, 사성제, 강명각보, 불법성 순서로 되어 있네. 그 십정, 십통, 십인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살 문명을 했구나, 묻고 답하고 했구나, 열보살이 문수보살하고 지수보살, 재수보살, 목수보살 뭐 이렇게 법문을 답하고 난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건가 정행을 가지고 논했구나. 그 정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청정한 행이 되면은 현수품으로 넘어갑니다. 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품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십주 앞에를 현수라 하지 않습니까? 현수품이 현수가 십신의 완성을 현수라 하잖아요. 우리 현수 법장 스님 할 때 어질 현자 머리 숫자 어질다고 하는 것은 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면 앞에 있는 것이죠. 사면은 뭡니까? 십주, 십행, 십향 앞에
현수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현수품에서 우리가 유명한 개성이 뭐가 있습니까? 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량일체, 제선법이. 저는 여기서 중강이라든지 뭐 강사라기면 뭐 하지만 중강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릴 그게 있는 것이고,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강의하고 이럴 적은 아니죠. 어디 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공부는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하시고. 그렇게 현수는 십주 앞에 있습니다. 발심 앞에 십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신심이 완전히 성취돼서 물어녹아진 이런 상태를 현수라고 합니다. 현수. 그래서 신이 도원, 공동모요,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아, 현수라고 하는 게 사면 이 머리맡에 있어서 현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세간품이라든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정리하든지 시피항품 이렇게 잡아서 정리하든지 할 때 현수 법장 스님은 60하원경을 정리할 때 딱 그렇게 정리해놨죠. 현수는 십신 자리에 딱 십신을 안 하고 현수. 그 다음 십주, 십행, 십향, 사면 앞에. 사면 끝나면 그 다음 십성, 십지보살부터는 온 개공이 되니까 또 다른 분류. 이거는 또 다른 타자재천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60하원경에서는 십지품하고 뒤에 열품하고를 타자재천에서 11품이 서려집니다. 그런데 80하원경에서는 십지품만 타자재천을 빼고 60하원경에 없는 십정품을 7회차 설법으로 밑으로 내리지요. 7회차 설법으로. 그래가지고 그 60하원하고 80하원 구성이 80하원에는 그 6회차가 11품이지만은 한 품이지만은 60화음에서는 6회차 설법이 11품이에요. 11품. 십지품하고 십정품은 없고 십정품 60화음에 없어요.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열의 출현품까지 10품과 십지품이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론가 십지의 이런 게 정득하는 이론가 이제 부처님의 결과물이 이렇게 십정품부터 나오잖아요. 80화음이 더 정리가 잘 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세간품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사람이 이렇게 자비로워지면은 청정해지고 또 사람이 자비로워지면은 삶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은 발심이 되고 발보리심이 되고 그건 입법계품이 나오죠. 입법계품에 이제 항순 중생편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사람이 자비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삼매에 들 개연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탐진치가 많은 사람 삼매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비로워지면 탐심도 젖어들고 화나는 것도 잦아들고 삿된 소견머리도 점점 없어지니까 탐진치 만이 이렇게 교만 같은 게 없어지니까 점점 발심이 이제 하게 되고 발심이 부풀어 오르면서 나중에 정각심이 된다 그러죠. 자비심이 충만해야 보리심이 되고 보리심이 충만해야 정각심이 되고 부처님을 이루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서를 이렇게 흐름대로 보면은 제가 뭐 늘 이렇게 강의하다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드리는 게 주지신이 나왔네. 땅이 딱딱하다. 좀 몰캉한가. 그다음 주수신이 나왔네. 좀 말랑하네. 주수신이 나오면 그다음에 보이기는 하는데 더 부드럽네. 주화신이 나오고 불이 보이네. 그러니까 불은 보이기라도 하지만은 바람은 더 안 보이니까 주풍신이 나오네. 바람은 이제 느낌이라도 있는데 느낌마저 없네. 주공신이 나오네. 그다음에 주공신이 나오고 공보다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 주방신이 나오네. 방향을 다 얘기하고 공간 방향을 얘기해서 그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야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간을 얘기하네. 공간 흐름이 이렇게 돼가 있구나. 이렇게 금방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큰 거부터 작은 걸로 가든지 작은 거부터 큰 걸로 가든지 무른 거부터 단단한 걸로 가든지 단단한 거부터 무른 거지. 그런 이치를 하음 속에서 이치는 본래 없는데 인연 따라서 이치를 법칙을 세우고 법칙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사물이 형성. 그래서 이사명년 무분별인데 봄에 물이 많이 이렇게 장마철에 쏟아지는 가을은 물컹하구나. 지금처럼 가을에 익는 과일은 대추나 밤은 전부 다 단단하구나. 흐름이 그래 돼가 있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고기도 큰 놈, 작은 놈. 저거는 왜 저래 지느러미가 고기가 작지? 멸치는 왜 그래요? 쥐가 뭐 고래 지느러미 달아놓으면 갈 수 있나? 메뚜기한테 뭐 어디 코끼리 다리 붙여놓으면 못 가잖아요. 이걸 각덕 기소를 하구나.
그러니까 송곳니가 있을 자리 송곳니 있고 앞니 있을 자리 앞니 있고. 그 제가 전에도 뭐라 했습니까? 붉은 꽃 피는 мя나무는 자르면은 가지가 속이 붉고 흰 꽃 피는 мя나무는 자르면은 휘고 쓴맛이 나는 건 자르면 쓴맛이 뿌리까지 쓰고 그 육조 저 야보스님도 건강하게 계속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를 보고 이를 잡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를 알아서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이 말을 빼딱하게 하는 거 볼까 잘할 때부터 저기 골치 아팠구만. 그 말을 잘하고 예절 있게 하는 거에 아, 잘 배웠구만. 본색 있게 부모한테 금방 알 수가 있죠. 신구위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지 뭐 본래 마음 분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가 뭡니까? 없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여기는 있다는 가정 아래 다 이제 챙긴 거죠. 다섯째, 모나지 않는 마음을 잔뜩 샀다. 아까 설명하다가 중간에 제가 잘라버렸는데, 십행품에서 그 십행품이 뭡니까? 처음에. 십행품 제 1번이 뭐예요? 한이행, 요익행, 인욕바라밀이잖아요. 참는 거. 무위역행.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이니까. 무위역행이나 무진한행이나 똑같아요. 그죠? 네 번째는 부지런하니까 무굴료행. 다섯 번째는 어지럽지 않으니까 선정이니까 무이칠한행, 무칠한행.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현행. 일곱 번째는 무착행. 여덟 번째는 난덕행. 아,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선법행. 마지막에는 진실행. 우리 지금 십행품 했잖아요. 그죠? 이 10가지 행을 잔뜩 하다 보면은 이 10가지 행을 했는 결과로 뭐가 생겨집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십무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창고가 생겨지고, 계율의 창고가 생겨지고, 이 부끄러운 양심의 창고가 생겨지고, 체면의 창고가 생겨지고, 그리고 내가 저기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면서 드디어 법문이 들리기 시기는 문장이 생겨지고, 잘 들은 사람들은 베풀어주는 시장, 보시의 창고가 생겨지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서서히 이제 지혜의 창고가 생겨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억의 창고가 생겨져서, 지혜로운 사람은 안 까먹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돌대가리는 금방 까먹는답니까? 그 염장이 딱 생겨지고, 완전히 내인데 명심대가 있는 사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지장, 수지가 되죠. 완전히 피 속까지 그냥 이렇게 자기 체치가 체화되어 박히죠. 지장이 된 사람은 손에서 솜씨가 무르익어버린 주방장이라든지 농사꾼은 눈 감고도 이렇게 한속보에 엄마 떡 썰듯이 이렇게 법을 설할 수 있는 무에 변제할 수 있는 변장이 되잖아요. 그죠? 옷 만드는 사람한테 옷 초보한테는 안 되고 옷 뭐 한 30년, 50년 옷 이거 만들어 봐라 하면 설명해 봐라 하면 잘하죠. 야구 선수 한 50년 한 사람한테 이종범한테 야구 설명 한번 해봐라 하면 기똥차게 하죠. 그냥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방장은 칼 쓰는 거 이렇게 턱 쳐다보면 야, 저 사람 칼 다다다다 쓰면은 여기 와서 조금 이렇게 요리하는 거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붓글씨 서투르게 쓰는 사람한테 붓글씨 쓰다 설명 좀 해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붓글씨 잘 쓰면은 여기 와서 우리 좀 해주세요. 연불 소리 한번 딱 들어보면 연불 좀 해주세요. 그 뭐 여지 없잖아요. 여지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이를 살피고 사를 살피고 이수 사변이요 사득 이융이라. 이는 사를 따라서 늘 변하게 돼가 있고 이가 본래 없기 때문에 그 본래 없는 이를 사같이 형편만큼 이것이 이 사가 난초가 사득 이융이라 이를 기운이 좋은 걸 만나면 점점 지가 번성하게 되고 이게 옆에 이게 생명력 자체가 이렇게 희미해지면 사도 쪼그라들어가 시들시들해지죠. 엔진이. 넘어갑시다. 그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십행품에서 무진장 공덕의 십무진장품 아닙니까? 무진장 창고가 생겨지면 어떨 것 같아요? 십해양이 되죠. 해양을 하다 보면 아 본래 없구나 무상을 완전히 느끼면은 완전 해양하다 보면은 온 계공을 느끼면서 견도분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자기의 심지 자리를 발견하면서 초지, 환희지가 들어가잖아요. 환희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돼가 있듯이 지금 이세간품이 아주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는 종이처럼 그래 되어 있어요. 모는 종이처럼. 와, 어째 요만큼 해놨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신기라고 하죠. 아까도 어른 선생님한테 선생님 옛날에 어떻게 그쪽에 저기 해주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었는데 두순 스님 개송으로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져 죽었지요. QR코드는 일본 사람이 만드는데 우리가 왜 잘 쓰고 있지요? 여기서 QR코드 만드는데 왜 저쪽에 출판사에서 먹고 살지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어른 선생님께서 그 사람들 QR코드 알았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신기하죠. 아무것도 옛분들은 저 QR코드 만드는 사람도 하원경도 모르고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 하원경 제가 볼 때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 불보살도 하원경 한 번도 안 읽고 하원경 강서를 하신 것 같아. 우리는 하원경 읽고도 하원경 강의가 구구단 보고도 구구단 못 외우잖아. 그분들은 구구단 글자 한자도 없는데 구구단 쪼르르 다 외우고.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하원경 한 번도 안 쓰, 보도 듣도 안 했는데 하원경을 쓰랄 수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의사는 완전히 자기 몸이 의사가 돼버리면 온 몸이 이게 약덩어리가 돼버리면 생전 처음 보는 환자도 무조건 낯속이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팔이는 맨날 보는 환자도 의료사고 낸다니까. 예.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일찍 그랬죠. 네가 귀신론을 본다면은 옷깃을 잘라다가 소매에 붙일 것이다. 천번 만번 봐봐라. 네 솜씨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마음이 아상이 많고 악독하기 때문에 육조 스님 그랬죠. 아만이 많은 놈은 무경야라. 마음에 경전이 없다. 무아로 갔을 때 경전이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와가 있다. 은산철벽지는 꽉 맞게 틀어막아 놓고는 햇빛이 와 안 비치노.